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쪽, 129쪽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도가에 봉독합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송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합독합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책임을 지는 자리가 어렵고 힘겹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엄마의 자리, 아내의 자리, 남편의 자리, 아빠의 자리, 때로는 부모의 자리, 또한 자녀의 자리, 성도의 자리, 목사의 자리, 목자의 자리, 교사의 자리, 찬양대원의 자리, 뭔가 책임이 주어진 자리에 있는 그 자체만으로 부담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어떤 부담이 있고 힘겹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여러분이 잘 해오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 하실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불러주셨습니다. 값 없이 돈 없이 정말 하나님 불러주시는 대로 은혜 가운데 나오라고 초청해 주셨고 그 초청에 또한 순종해서 나와서 인생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약속받은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부름받아 주님께 나온 우리를 받아주셨고 우리와 함께 해주고 계시고 또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맡아주시겠다,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길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복된 주의 일꾼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도 이런 안내문을 보니까 인구주택 총조사 이렇게 통계청에서 하는 그 안내문을 보았습니다. 인구조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예전에나 지금이나 두 가지 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쟁에 참가할 남자가 얼마나 되는가. 예전에는 더 심했고요. 전쟁에 참가할 만한 이런 군사력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가 경영에 필요한 재원 마련입니다. 세금을 낼 만한 사람, 세금을 낼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되고 그리고 얼마 정도의 세금을 부과하면 될지 그 백성들의 살림살이를 다 조사하는 거죠. 특별히 고대 근동에서는 대체적으로 전쟁을 하기 전에
인구를 이렇게 조사했다, 계수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인구를 계수하는 것, 사람을 계수하는 것은 전쟁을 준비하는 목적이 아니라 성막 봉사를 위한 생명의 속전을 거두기 위한 인구조사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로 성막의 봉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머리 수요만큼 속전을 백성에게 부과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이 바로 모세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겁니다. 이때 지불되는 세금액은 반세겔이었습니다. 부과 대상은 20세 이상, 20살 이상의 남자로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에게 동일하게 반세겔만 적용이 되었습니다. 부자니까 나 한 세겔 낼게. 아니야, 너 반세겔만 내. 저 가난한데 감해주면 안 돼. 아니야, 반세겔 내. 하나님의 법이에요. 부자라고 더 내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그냥 감면하는 것이 없이 누구나 공평하게 동일하게 반세겔 내어야 하는 것이 바로 성막봉사 생명의 속전의 의무였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부자나 가난한 자에게 동일하게 이런 생명의 속전에 대한 세금 부과가 이루어졌는가? 왜냐하면 부자든 가난한 자든 다 같은 한 영혼, 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 생명의 속전을 동일하게 부자든 가난한 자든 똑같으라는 거예요. 공평하다라는 거예요. 평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함 없이 공평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생명의 속전을 내어야 한다라고 그런 법이 정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가장 공평하고 평등하게 바라보는 것 중에 하나가 법입니다. 법. 성경의 법도 있지만 우리 사회가 또 국가로서 또 이 인간 사회를 이루고 있는 제대로 된 건강의 사회를 지탱하기 위해서 법이 존재합니다. 헌법뿐만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모든 민법, 형사법, 각가지의 법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다툼을 일으킬 만한 그 다툼을 해결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법인 거죠. 법이 존재하는 취지 가운데 하나가 만인을 법 앞에 평등하게 대하는 것이 그 취지, 목적이 있습니다. 권력과 재물이 있다 해서 그들에게 특혜를 베풀고 법의 적용을 완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정도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반대로 가난하다고 해서 동정심을 베풀어서 법의 판결을 낮추는 것도 위험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름대로 정의롭게 한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서민의 입장에서 보면 정치인들, 경제인들이 그래도 좀 가진 자로서의 그런 특혜를 누리는 그런 모습 보면은 한편으로는 좀 힘없고 백없는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상실감을 깊이 있게 느낄 때가 참 많이 있다. 우리나라의 잣대에서는 좀 봐주는 쪽이 많은데 저 법 미국에 갖다 놓으면은 삼성그룹 부회장 당장에 30년을 형살이 해야 된다. 지금 닥치고 있는 문제가 그 정도예요.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잣대를 느슨하게 한다는 거죠. 교회는 특별히 영혼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차별한다고 그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차별 없이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들을 또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성도들은 차별함 없이 한 영혼 한 영혼 모든 관계 속에서 차별함 없이 서로를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야 형편에 따라 드리겠지만 이 속전에, 생명의 속전에 대해서는요 차별 없이 동일한 양을 하나님은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성도는요 최소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나치지 않는 그런 어떤 수준에서, 선에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제시하고 요구하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나는 가난해서 이것이 너무나도 힘겨운데요. 근데 최소한으로 낮춘 것이라는 거죠. 생명의 속전은요 성막의 유지를 위해서 사용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후에는 예수님 시대에도 성전세, 성전에 들어가려면요 성전세, 이때나
예수님 시대에나 반세겔 내어야 되는 거 동일하게 제시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세라는 명분으로 예수님 시대에는 세금처럼 부과가 되어졌습니다. 생명의 속전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속전인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이 생명의 속전을 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오늘 16절에서는 기억하신 바 되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들을 생명을 복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이 이 생명의 속전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질병 그 자체는 반대로 멸망을 상징합니다. 이 생명의 속전은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우리를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속전으로 들이신 예수님을 또한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생명의 속전을 들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덧입지 않은 것이 되므로 구속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백성들, 이 성전 시대를 살아갔던 백성들은 이 생명의 속전을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때마다 이 생명의 속전을 내어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약속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요,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속전이 되어 주신 거예요.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그 표현이 속전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세를 내야 되는 그런 의무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속전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주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덧입게 되어진 겁니다. 그 생명의 속전을 덧입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보혈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 속에 믿음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그 생명의 속전을 인정받게 되어지는 그 약속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으므로 주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의 행위였던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생명의 속전에 대한 확증을 그냥 자연스럽게 은혜로 받은 것이지만 반대로 성전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생명의 속전을 반세기를 내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라는 인정을 공동체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의 속전이 구원의 길, 진리, 생명 되신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여 구원받는 것으로 우리는 확증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정말 값없이 은혜 받은, 아무런 대가 지불하지 않고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그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감사 고백을 해야 하는 것이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바울 사도가 기록을 하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이고, 복음은 하나님의 의이고 차별이 없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함 없이 이 복음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가운데 인쳐졌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의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지 신분이나 빈부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복음은요 더 확실하게, 성전시대에 이런 생명의 속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예수님을 통한 이 복음의 능력이,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능력은 그 무엇으로도 차별되어지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어진 놀라운 은혜와 복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다 낼 수 있는, 값없이 우리도 받았지만은 우리가 값없이 누구든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이 생명의 속전 또한 누구나 다 낼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요구하셨고, 이 최소한의 의무는 성도가 다 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모세 시대 그리고 성전 시대에 주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무 사항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생명의 속전은 이미 모세 시대는 무엇입니까? 출애굽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노예로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이 뭐 노력한 거 없어요. 나가라. 노예니까. 한마디로 왕인 바로 왕의 허락,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 대해서 바로가 거부하다가 자기의 장자 죽은 이후에 10번째 재앙을 마친 이후에 다 나가 쫓아내듯이 내어보내지 않습니까? 그래도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라고 왕의 명령, 하나님 참된 왕이 허락하셨고 이루시길 원하시고 그 허락하심 앞에 인간 왕이 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종살이 하던 백성들이 다 출애굽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고, 값없이 그들 또한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면서 이 생명의 속전,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그 의무사항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인생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으로 삼아라 하신 것도 멸망의 상황에서 생명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즉 생명의 속전을, 성전세를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마다 내어드린다 라고 할 때 바로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기억된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로 인해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자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 잊어버릴 때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또한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예배에 받아주신다라는 겁니다. 구원하심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17절 이후로는 물두멍에 관한 규례의 말씀입니다. 물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매일 성경 큐티하면은 이 말씀 오늘 새벽 말씀 아닙니까? 성전에서 봉사하던 여인의 놋거울로, 놋쇠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놋쇠. 우리야 유리로 만들어진 투명한 거울이지만 놋으로 만드는 거울은 희미해요.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지금은 희미하나, 왜 희미한 줄 아세요? 그 거울 투명하지 않아요. 유리가 아니에요. 그 거울은 놋거울이었어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물을 바라보면 더 깨끗하게 보이지요. 놋거울, 여인들의 놋거울로, 놋쇠로 만든 일종의 큰 세수대야로서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사용했던 그런 물통이었어요. 성소에 들어가기 전이나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이 물두멍에서 더러워진 손과 발을 씻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직을 수행하려면 반드시 물두멍에서 물로 자신을 성결케 한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물두멍은요 바로 하나님 앞에 사람이 나아갈 때 깨끗한 삶과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제라도 우리가 꼭 예배당에 나올 뿐만 아니라 언제라도 일상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구람대오,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고 있다라는 거. 무소부재,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산다라고 할 때 예배당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모든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 여기도 계신, 지금 여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힘이 되면서 또한 지금도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물두멍은 해막에 봉사하던 여인들의 놋거울로 만들어졌다라고 했는데요, 거울로 만들어졌다. 거울이라는 것이 여러분 예배당 오면서, 예배 자리 오면서 거울 몇 번이나 좀 보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앞에 서고 또 영상도 찍기 때문에 그래도 곱슬곱슬한 머리 자꾸 좀 삐져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붙이고 빛을 몇 번 더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가위 아내 보고 뒷머리 막 삐져나오면 여보 화장실 들어가서 요 잘라고 뒷머리 미용실 가기는 그렇고 요즘 제 뒷머리 아내가 가위질로 톡톡톡톡 곱슬곱슬 꼬부라지는 거 좀 잘 잘라주고 있어요. 그래서 삐져나오는 게 좀 없는데 거울은 외모를 보면서 단장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가 외모뿐만 아니라 영적인 깨끗함을 지켜야 함을 이 노수로 만든 이 물두멍을 통해서 우리가 또 영적인 깨우침을 얻게 됩니다. 요즘은 뭐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또 뭐 어르신들도 그렇고 우리 젊은 어린 아이들도 초등학생들도 여자아이들 화장하고 얼굴이 새빨갛다 하면은 얘들은 거의 5학년 6학년 내지는 중1 중2 뭐 고등학교쯤 가면 이제 관심이 좀 덜해지기도 하고 아이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도 하지만은 요즘 뭐 남자들도 화장하지 않습니까? 남자들도 결혼식 할 때 신랑도 화장하잖아요. 미치는 줄 알았어요. 뭘 하나 이건 뭐 완전히 페인트 발라놓은 것 같아요. 뭐 페인팅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은 무거워요. 얼굴이 축 늘어지는 것 같아요. 이 화장 때문에. 빨리 그거 씻어내고 싶은 욕구가 얼마나 있었는지 몰라요. 요즘 뭐 마스크 쓴다고 화장 잘 안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편하죠. 피부 트러블 많이 생기는 분들은 마스크 쓰니까 너무 행복하다고 화장 안 해서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외모 많이 신경하는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네, 외모를 중시하고 또 외모 때문에 또 상처 주고받기도 하는 이런 세대인데 우리는 외모보다는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내면,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이 정결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너무나 큰 죄들이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다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쉽게 또한 무감각해진 거예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 무감각해져 버려갖고 둔해져 버렸어요. 감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 아니야. 세상에서 이게 무슨 죄야? 세상에 갖다 놔봐 누구나 다 하는데 그게 뭐 범법이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보면은 죄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개하며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내면이 영혼이 정결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물두멍의 물은요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보혈을 예표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긴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예배 자리 나올 때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깨끗하게 보혈로 씻겨진 사람만이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공로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에게는요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인 것이죠. 물두멍의 물은 성결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이라는 물두멍에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하는 것이에요. 말씀의 빛 앞에 딱 서보면은 거울처럼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게 두려워서 말씀 안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주님께 등 돌리는 것이 되는 거죠. 오히려 말씀의 빛 앞에서 나의 어둠이 드러내고 죄가 드러내고 그걸 깨끗하게 씻김 받는 거. 말씀의 물두멍 앞에서요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하고 또한 죄는 제거하는 그런 기회들을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돌이키고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손과 발을 깨끗이 하듯이 말씀의 능력에 힘입을 때 우리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그 말씀으로 능히 죄의 본성들을 죄의 그런 세력들을 물리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제어가 안 돼요. 말씀을 의지하게 될 때 그 말씀이
성령의 소욕이 그 죄의 소욕을, 육체의 소욕을 이겨낼 때 우리가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의지로 결단한다, 얼마 못 갑니다. 또 제풀에 꺾이고 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도우시고 내 심령을, 내 삶을 주관하시도록 온전히 선포하면서 맡겨드릴 때 성령께서 도우시는, 성령께서 꽉 잡아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18절에 물두멍을 해막과 단 사이에 두라고 하십니다. 번제단과 성소 사이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제단을 상징하는 번제단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의 처소인 성소 사이에 위치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매 순간 삶 속에서 이 죄와 허물을 회개함으로 씻음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이 씻기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내 머리끝을 발끝까지 온몸을 목욕시켜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일 여름에는 좀 많이 매일 샤워하기도 하지만은 웬만해서는 추워진 겨울에는 좀 며칠에 한 번씩 이렇게 좀 하지 않습니까? 그래 대신 이제 발을 그래도 매일 우리가 양말 신고 신발 신고 다니기도 해도 예수님 시대 팔레스타인을 생각해 보면 건조해요, 더워요, 땀으로 먼지로 범벅되니까 온 몸은 아닐지라도 발은 늘 씻어야 되는, 집안을 출입하게 되면 외출에 들어오면 무조건 발을 씻어야 그래도 깨끗하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지요.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깨어지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빛 가운데에서 거할 뿐만 아니라 어둠의 죄를 물리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살을 때 먼저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게 하여 죽음을 면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부정함을 씻어야 한다는 겁니다. 부정한 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 부정한 자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지 못했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입지 못한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죄 씻음의 문제는요 생사가 걸린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또한 제사함의 은혜를 입은 자가 약속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가 참 복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요, 말씀의 샘에, 성령의 샘에 나를 풍덩 넣었다가 나오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함으로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여 나아가는 그 시간에는요, 참 기도 시간만큼 하나님의 은혜 말씀 속에 내가 풍덩 빠지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풍덩 잠기는 그런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회개함으로 시작된 기도는 은혜와 축복의 약속으로 새롭게 빚어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임재를 체험하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예배 자리 나아가기도 하지만 내가 홀로 잠잠히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내가 혼자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서서 집중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이 참 우리에게 귀하다는 겁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도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도 하지만, 내가 홀로 매일매일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내 삶을 새롭게 빚어가시는, 다듬어가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이미
생명의 속전 되신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약속을 받았고 구원받았고, 이제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이 물두멍과 같은 그런 정말 죄사함의 기회를 이미 주셨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물두멍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죄를 내려놓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간절히 부르짖어 나아갈 때 어느 순간 내 삶 가운데 새해를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정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또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고, 내 삶 깊숙이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남은 날 동안 계속해서 되어질 때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말로만 사형리 복음 전한다고만 전도가 아니라 내가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복된 삶을 살아가고 누리는 것 자체가 복음 전도가 되는 것이죠. 다가오는 14일에 우리가 임직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집니다. 저는 가끔 놀라는 것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우리가 책임지는 자리에 가면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이번에 임직하는 분들은 정말 그 생각 버리셔야 됩니다. 이제 시작이다. 제가 우리 모든 이미 먼저 임직받은 분들이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도 임직받는 기분으로, 저도 그래요. 담임 목사로 5년 전에 위임받았지만 나도 지금 다시 위임받는다라는 기분으로, 믿음의 자세로 이제 시작해야지. 임직식을 할 때마다 이제 시작이다. 이제 나를 세우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그 믿음의 자세로 우리가 임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도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를 세우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또 함께 기도하면서 일꾼들을 세워가는 것도 세워지는 일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일을 주실지, 그들에게 주신 재능, 그들에게 있는 능력들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지 기대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임재하시는 분들은 그런 소망함, 하나님 나는 상대적으로 늘 열등감도 있고 부족감 느끼는데 하나님 나를 인정하시고 교회가,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를 또 피태가요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주시는데, 하나님 감사함으로 내가 임직받고 또 하나님 부르심의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되이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 사랑하듯이 좀 온전히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책임 감당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기쁨 되고 사람에게 기쁨 주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임직받는 분들이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코로나19로 참 힘든 상황이지만 오히려 전화위복되고 새로운 또 우리 교회가 50주년 터닝포인트에 새로운 또 임직자들을 통해서 또 함께 또 임직의 자세로 임하는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마음을 모으고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가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여러분을 택하여 세우신 줄 믿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나고 또 세상 향하여 도전해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